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니 우리의 마음이 오픈가 되어지게 하시며 주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주의 말씀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입술을 가리시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비참한 발걸음들 또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돌아간 발걸음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공중 권세에 말미암아 사탄의 마귀에게 아버지 연약하여 묶여있는 신령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신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지한 진리 안에서 자유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신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장로님 함께하시고 주님 그 자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며 연약한 그 육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위로가 넘치며 소망이 넘치며 기쁨이 넘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나고 룻기를 지나 오늘 사무엘을 읽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사들에게 그들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이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 그리고 사무엘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리신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니 그러므로 사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세상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하여서 사무엘 시대에 한나와 엘가나라는 두 신실한 믿음의 백성의 집을 통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 위에 세우시고 그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상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세상의 왕을 초대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출중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기스 땅에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시고 정식적인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핵심은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의 그 성격이 어떤 왕들이 세워지는가 그 왕들의 성격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지 없는지의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 세상의 왕을 세웠지만 그 왕들이 어떤 성격의 왕이었는가가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중요한 핵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세워진 왕들의 성격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의 왕이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않은 왕이었는가에 사무엘서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열쇠는 왕이 여호와께 신실함과 동시에 그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로 왕이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위치는 많은 역할을 수행하지만 가장 이 이스라엘 왕에 있어서 중요한 왕의 역할은 여호와의 왕권을 대리하는 자였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왕으로서의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이끄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왕권을 대리하는 자로서의 왕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 사울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그 왕권을 대리하는 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이 사울은 초기에는 굉장히 열심을 다해 왕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초기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진 그 첫 왕의 시절에는 굉장히 왕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울은 가는 곳곳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가는 곳곳마다 이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용맹 있게 싸워서 아말렉 사람을 쳤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모든 민족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사울은 겸손한 청년이었고 그 청년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위를 겸손하게 잘 이행했던 것으로 오늘 기록을 보면 여겨집니다. 이리하였던 사울이 이제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굳혀감에 따라 오늘 15장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초기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이행했던 이 사울 왕이 15장으로 넘어가니 이제는 어느 정도 왕의 자리가 굳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이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아말렉 족속들은 그 어린 아이까지도 우양예, 소, 돼지, 염소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 가나안 족속 이들은 아주 가증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잔류가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이탈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가증한 신을 섬기게 되는 이를 음행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가진 족속이었고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 음행하게 되는 문화 속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그림자도 없이 진멸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 왕이 그 명령에 따라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며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오기까지는 했지만 이 사울이 그 아말렉 족속들을 보니 거기에 있는 짐승이나 거기에 있는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보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다 남기고 좋은 것은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다 남겨놓고 아주 가치 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만
오늘 사울이 진멸을 했다라고 15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봤을 때에 가치 있고 좀 값어치가 나가는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남겨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재산의 가치가 없는 무용한 것들은 오늘 다 진멸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말렉군에 대하여 오늘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이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후회한다라는 것은 오늘 되게 슬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손길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세상의 왕의 손길 아래 통치받기를 원했던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주의 말씀을 따라갔으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이성에 따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 이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반응하셨어요.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습니다. 후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인생이 아니라 시든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하심에 변개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것은 그토록 마음이 아프다라는 하나님의 슬퍼하는, 인생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쓰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에 대한 인생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슬픈 마음을 드러내시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 그 마음 때문에, 그 사울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슬퍼하시며 사무엘에게 오늘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하나님은 변개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류의 구속사적인 그 언약을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을 통해 하나님은 성취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 언약을 성취할 만한 사울이 그릇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직접 기름 부어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근심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인생이 되므로 오늘 이 사울의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랑하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사적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그릇이 그 왕이 되지 못함으로 인한 사무엘의 그 슬프고 아픈 마음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토하여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뒷장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을 통해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울이 오늘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모든
취하는 그 약탈하는 민족에서 지켰던 이 사울이 오늘은 그 삶이 변질이 되어져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사울은 오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는 사울 자신이 그 왕의 권력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그 권력이, 왕의 권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율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울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 때문에, 그 왕이 된 권세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서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이 사울은 이 영적 교만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또 이 사울은 13장 2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지 않자 자기로부터 흩어지는 백성들 때문에 자기가 순수 번제로 희생 제사를 올렸어요. 절대로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만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올릴 수 있었던 이 임무까지도 사울 왕은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인간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경솔한 행동 때문에 오늘 사울은 처음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 바라보시는 그 저울에서 기울어지지 않았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메시아가 와야 되는 이 왕손인데 오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 그릇이 오늘 이 사울은 저울에서 조금 미달되지 않았나. 그 왕이라는 권력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오늘 사울은 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왕의 권세로 인하여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서게 됐던 사울은 그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왕위가 경고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는 두 사람의 중요한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과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고, 나단은 다윗 왕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대표적인 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두 사람의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전통은 왕들이 독단적인 존재가 아님을 계속적으로 옆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준수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도왔던 선지자가 사무엘이었고, 다윗 왕 때도 다윗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켰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세워진 왕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세웠지만 그들의 독단적인 인간적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율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왕이 되게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함으로 여호와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제일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왕위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때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대적자 제거에 온 시간을 다 허비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쫓아 평생 그 다윗을 쫓아다녔던 이 사울은 그 왕위가 어떤 왕의 권위를 가졌으며
어떤 왕의 권세인지를 망각하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때만이 그 왕의 위치가 보존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을 이끌 때에만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사울은 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지만 실상은 이 사울이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쫓기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울의 성품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왕의 성품의 인격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이 사실은 사울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가문, 그 왕이 되는 가문의 문제였고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인류의 구원의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가 오는 인류 구원의 문제가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의 가문에는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이 왕이 돼서 그 왕의 권세를 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울 한 사람이 버림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한 사람이 버림받음으로 사울 가문 전체가 왕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면서 이 가문에서 이 왕의 가문에서 인류의 구속자이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오늘 이 사울 한 사람이 버림받음으로 사울의 가문에서는 왕이 세습되지 못하고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가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울 한 사람이 버림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문이 왕의 자리는 세습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었으면 그 아들 왕자들이 왕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가 이 왕의 가문을 통해 와 오셔야 되는데 오늘 이 사울 한 사람이 버림받음으로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가문에서는 영영이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왕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이 구원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은 것.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은 사무엘서의 사울은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버림받은 사울의 가문을 버리고 오늘 다른 왕을 택해서 메시아가 오는 이스라엘의 그 구속 사역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13장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웠을 것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왕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울 계획을 세우셨지만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가문에서는 왕이 세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그 왕의 통로 가문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왕이 메시아가 올 그 가문은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라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하는 행동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오늘 사무엘이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신의 생각을 두고 그것의 지배를 받는 일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오늘 사무엘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경험, 우리 지식의 편견과 우리 지식의 선입견을 두고 우리가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우상의 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오늘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백성들을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이 사울 가문이, 이 왕의 가문이 오늘 폐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선택되어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섬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울 왕의 교훈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를 변명하는 그러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지식과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재해석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승과 논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 또한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여 자기 판단대로 섬기며 자기 합리화와 변명과 책임 전가에 능한 이 사울과 같은 신앙은 오늘 우상 숭배의 죄와 같고 불순종과 같은 교만에 빠진 죄라고 오늘 사무엘이 기록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영적 교만에까지 빠졌습니다. 이런 교만과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마저도 우리는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울을 통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오늘 이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죄가 있다면 그거는 사실 마술치는 정치는 죄와 같고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선한 통로가 되기를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의 기념비는 거룩하고 빛난 성도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불순종하고 교만한 흔적이 사울의 기념비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순종과 겸손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의 흔적을 영원토록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 영생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삶의 과단에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울과 같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하나님의 그 부활을 소망하며 날마다 그 겸손과 순종의 그런 우리 십자가의 기념비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의 기념비가 의미하는 이 불순종, 이 영적 교만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순종, 십자가의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같이 소망하면서 그러한 믿음 공동체, 그러한 가정, 우리 모든 삶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279장입니다.